네, 이제 이번 주에 또 설날이죠. 그래서 새해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1월 1일에 신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한 달 지나면서 결심도 흔들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실패한 경우도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 또 맞이하면서 모두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고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1월 1일에도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복이라는 말을 쓰고 인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복 받으세요, 복 하는 복. 복의 뜻이 무엇일까? 우선 한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쪽과 이쪽 두 개의 파트로 나뉘잖아요, 한자가. 이쪽은 변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은 이 볼 시자가 쓰여 있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복자가 쓰여 있는데 이게 이 복이 뜻이 이렇게 배를 나타내 배복자 우리 인체의 배. 그래서 왜 그 복자를 썼을까? 이게 사람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배부른 모습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못 먹으면 배고프고 배가 홀쭉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오면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러한 배부른 복을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커요. 그러면서 이제 범위가 더 이렇게 확장돼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양 중국을 중심으로 오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민족도 역시 오복. 그래서 수부, 강령, 또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 복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는 장수할 때처럼 명이 좀 길게 오래 살고 사는 복. 그다음에 부는 부귀영화니까 돈 많이 벌고 부족함 없이 사는 복. 그다음에 강령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녕하고 하는 그러한 평안, 건강 이런 복. 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일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한자지만 그것은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칭송을 받고 명예죠 일종의. 참 누구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덕을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봐도 돕기는커녕 오히려 깜보고 얕보고 매몰차게 하면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덕스럽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명예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고 유호덕이라고 덕을 끼치고 칭찬받는 삶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고종명은 그러니까 명이 뭐 하나님의 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명줄 그러잖아요. 목숨을 다 마치는 자기한테 주어진 목숨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을 다한다는 뜻이니까 장수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그래서 흔히들 복된 인생은 사람들이 9988, 234 이렇게 말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정도 앓다가 죽을 사.
하면은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일컫는 복이죠. 뭐 이게 큰 잘못은 아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 오복을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면 이건 뭐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앞에 좋다가 나빠지면 더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 천국의 복, 하나님의 복인 것이 천국 복.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의를 위하 핍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뒤에 받는 복을 설명하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다 믿고 아는 그대로예요. 이게 천국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팔복 끝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천국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게 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그런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오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영원한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도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인사법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하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냥 복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예, 그럼 우리 실천을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좀 길지만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자를 설명할 때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배부를 복 그런 거지만 앞에 자는 볼 시자인데요. 이 시자가 신의 신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 그러니까 신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또 쓰잖아요. 신자, 신. 예. 그래서 이것은 신. 이 복을 누가 주냐고 보는 거예요? 신이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뭐합니까? 빕니다. 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신을 엉뚱한 사람한테 자꾸 모르니까 막 정한수 떠놓고 마음속에 신을 만들고 아니면 동물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옛날 아론 구약의 대제사장 지금도
축도를 할 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그런 복, 사랑, 또 은혜, 그리고 교통하심의 복을 우리가 강복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시작은 민수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리라. 이 주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미래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복을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복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아론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기도 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요, 축자가 빌축이에요.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말은 조금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비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단어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종인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아론 제사장과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빌면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렇게 해서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를 삼은 거예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날도 예배의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이 뭡니까? 축도예요. 축도. 그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마지막에 축도라고 나와요. 이 축도는 뭐예요? 이 복을 비는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라는 것이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이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복을 빌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를 다 잘 아셔야 되지만 특별히 축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면서 시간 자기 바쁘니까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 얼굴 보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얼굴 보기도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그러고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르 도망가는 성도들도 가끔 나타나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축도를 받아야 돼요. 축도를.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불비록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복을 나한테 내려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순종이 필요해요.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하겠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순종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니까 내가 이걸 믿으니까 행동 속에서도 받은 것처럼,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낙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가 아니라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도 믿고 그 행동으로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역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기대하시고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지금 창출레민시험 5경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에 보셔도 그렇고 레위기도 보시면은 그게 이제 법전이고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 맞아 율법의 중심인데 지금 레위기 읽고 계신데 그 이제 마지막 27장이지만 26장에 보시면은 딱 그 얘기가 나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복과 저주가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그 레위기 말씀을 한 번 더 모세가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를 3차례 걸쳐서. 그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28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가진 소유물도 복을 받고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 근데 뭘 믿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들어야 돼요. 약속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여러분 약속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약속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다면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복은 나온 그대로 지키시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시죠. 지키시는 복.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지킨다, 샤마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샤마르인데 이 뜻이 물론 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뜻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보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키는 뭐 보모나 돌봄하는 분들은 그냥 애가 어디 밖으로 안 나가도록 막고 지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돌봄, 보호와 돌봄, 살핌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샤마르의 뜻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이런 복 아니겠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야, 너희 아론이 그때마다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야. 이 지켜주는 복이 임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하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살피시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도 우리가 그 시편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또 누려야 할 복 두 번째는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무나 많이 단어 은혜, 이거 하나니라는 말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읽다 보면 와 해도 너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어떻게 합니까? 불평, 원망. 좀 전에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뒤따라오던 애국 백성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닿지도 않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와 그때 비로소 모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계속 잘 믿겠구나 하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내산 내려가는 길목에 갑자기 목이 마르고 뭐 이러니까 어떠니까 또 막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를 돌려보낼 것이지 여기서 죽이려 이런 식으로 계속 원망, 불평, 그죠?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못 먹겠다고 고기도 없다고 맨날 뭐 부추나 이런 거나 먹어야 되겠냐? 애국에서는 많이 먹었는데 또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 막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의 약속 다 시내산 언약 맺고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출발. 민수기 이제 읽어보시면 출발해요. 한 10장쯤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똑같아요. 또 원망, 불평. 그러니까 이런 백성을 우리 같으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냥 관두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또 피할 길도 내시고 또 계속 하시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약속 언약이라는 무지개 언약도 잘못해서 홍수 심판 다 멸절되고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또 주시는 언약인데 그 가만히 보면은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 다시는 내가 심판 안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내산 언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이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언제 실천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어떤 죄라도 다 완전히 영원히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부분은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축도를 가만히 들으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진데 무엇이든지 아끼겠느냐 하는 로마서 말씀 또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 주신.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이 올 한 해도 은혜 베푸십니다. 나와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나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무엇입니까? 평강. 다 압니다. 평강은 잘 쓰는 말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인사가 샬롬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의 핵심이 샬롬의 복이에요. 이들은 바로 여기에 나온 근거한 거죠. 샬롬, 샬롬의 복.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화 아니겠어요? 평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금 가면서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의 침략을 받았죠. 바로 르비딤에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내리면 또 아론과 후리 옆에서 바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의 이런 가운데서도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금 행군을 하고 가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평화와 화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깨지면 또 이게 지옥입니다. 외적이 없어도 내부가 자꾸 싸워요. 대한민국 막 계속 싸우고 시끄러우면 이게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막 대립해서 막 서로 계속 싸우는 백성이라 그러면 이것은 행복한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평화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날 명절에 뭐 다른 거 다 많아도 가정이 막 불화하면은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 평강이라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천국의 특징도 무엇입니까?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이 평강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는 평강,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또 내 안에 막 이 고민, 불안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을 유지하는 이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샬롬의 복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 보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쁨, 평안,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평강의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늘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복,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평강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15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사람이라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인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은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제사 안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겠어요?
눈치가 보이고 무슨 뭐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제사를 드린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뭐 부모 눈치 또 일가 친척 눈치 이것 때문에 같이 따라서 절하고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언제 표현합니까? 그럴 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눠주잖아요. 예배 순서지. 왜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거 많이 주면은 가져가서 가족별로 하나씩 나눠주고 예배 드려야죠. 저걸로. 이때라도 다 모여라.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내 자식들한테도 이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장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적어도 신앙적 측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제사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결단하고 지키고 열심을 내서 이렇게 명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더 크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 명절을 기점으로 우리 참된 제자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러한 풍성한 복을 나와 내 자녀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